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기독교 교육을 부전공할 때 그때 심리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릭 에리슨이라고 그러죠. 발달 심리학자. 이렇게 나이에 따라 가지고 어떠한 발달 과정을 겪어가는가. 특별히 청소년들이 정체성 위기,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를 겪는 청소년들에 대한 분석 같은 걸 볼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요. 무의식과 의식의 세계를 연구한 사람이죠. 그때까지는 그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식의 세계는 빙산의 일각이고 무의식의 세계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연구했던 사람이 칼 구스타프 융 심리학도 제가 참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지그문트 프로이드 성심리학이라고 그러죠. 프로이드는 리비도 성욕하고 타나토스라고 해가지고 죽음에 대한 욕망, 굉장히 독특한 사람인데 이 성욕과 타나토스, 리비도와 타나토스 사이에서 문명과 문화가 발전해 간다. 그런 심리학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했던 사람은 아브라함 마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인간의 욕구를 5개 단계로 나누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생리적인 욕구이고요. 두 번째가 안전의 욕구, 세 번째는 사회적 욕구, 네 번째는 존경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 마지막 5번째가 자아실현의 욕구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5개의 욕구가 피라미드처럼 하위 욕구가 충족이 되어지면은 한 걸음 더 올라가서 그 다음 욕구를 추구하고 그 다음 욕구를 추구하고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처럼 발전해 간다 했습니다. 이 생리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생존에 대한 욕구죠. 그래서 이제 먹어야 사니까 식욕, 그 다음에 잠을 자고 싶은 수면의 욕구, 또 건강, 그리고 종족 보존을 위한 성적인 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생리적인 욕구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채워지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다. 위험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욕구죠. 우리가 집에 집착을 하고 집을 살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안전에 대한 욕구죠. 집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재정적인 안정이죠. 통장에 돈이 두둑해야 마음이 평안하고 안전해지죠. 돈이 떨어지면 이제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 이것도 다 안전에 대한 욕구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욕구로서 질서를 지키고 또 법을 지키고, 이 질서나 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모두가 다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서와 법을 존중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욕구인데요. 이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또 소속감을 누리는, 늘 우리는 사람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늘 다른 사람 사이에서 존재하고, 그리고 나는 경기중앙교회 교인이다, 어느 회사 직원이다 라고 하는 소속감,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런 안정감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존경의 욕구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성취감이라든지 지위와 명예, 이런 것에 이제 집착하고 또 이런 것을 좋아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존경에 대한 욕구,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아실현의 욕구죠.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욕구, 이게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고 또 진리를 추구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아를 실현하는 자기 자신의 영적인 또 정신적인 그 욕망을 추구해가는 그런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욕망은 생존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고요. 또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을 하게 되어지면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타락하게 하고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무조건 부인하거나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이것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마태복음 5장 그 후반부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러이러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라고 하는 패턴, 이런 구문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옛 사람의 말한 바, 이건 뭐예요? 옛날 구약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구약시대 옛 사람들에게 율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뭐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새롭게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반제 혹은 재해석, 마태복음 5장 후반부에 6개의 반제가 나온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직접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노하는 것이나 욕하는 것이나 경멸하는 것, 이것도 결국은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하시면서 엄하게 금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우리 본문은 두 번째 반제인데요, 간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27절과 28절 한번 같이 봉독 하실까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죠. 10계명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그런 짓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알 수도 없고 또 실제로 간음을 하지 않으면은 율법은 그것을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육체적으로 실제 간음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욕을 품는 것도 주님은 금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음욕을 품었는지 아닌지는 자기 자신만이 알죠.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자기가 말하지 않으면 영원히 감출 수 있는 것이고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음욕을 품는 것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비슷한 이야기가 요한일서 3장 15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죠. 그런데 이것이 곧 살인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죄인 아닐 사람이 아무도 없죠.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죄를 늘 범하고 있고요, 그리고 순간순간 음욕을 품는 간음한 사람입니다. 음욕과 미움은 이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죄죠.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지나간다고 그럽니다. 순식간에 별의별 생각들이 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의 생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런 의미에서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죄의 시작이 되어지고요, 이것이 나중에 결국은 큰 문제가 되어지고 우리를 죄악에 떨어지게 하고 또 타락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화가 나가지고요, 누구를 치거나 때리는 것은 어떻게 막아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그 자리를 피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아예 만나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실제로 때리고 이러는 일은 피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은요, 그 사람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 자리를 떠난다고 해가지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계속해서 막 나가버리는 내 생각이라고 하는 그 영역 안에서 막 그런 죄를 범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겁니다. 음욕을 품고 싶어서 품는 사람도 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세상의 법은 아무리 마음으로 미워하더라도 때리거나 물리적인 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걸 죄로 고발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합니다.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음욕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문제 삼겠습니까? 세상의 법에서는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문제를 삼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보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 마음의 생각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드러난 행위를 가지고 말할지라도 주님은 그 마음의 생각을 보셔요. 그래서 육체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되지 않았지만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품고 있다면 이미 간음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와요. 29장과 30절 한번 같이 봉독 하실까요? 29장 30절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음욕을 가지고 여자를 보면 이미 간음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어떡하라고요? 이거 뽑아버리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온몸이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눈 하나 뽑아버리고 온몸에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고, 또 만일 네 손이 범죄하면 이거 어떡하라고요?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사실 멀쩡해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눈을 뽑아버리고 팔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은혜를 받으면은 사지 멀쩡해가지고 교회 다닐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다시는 내가 도박하지 않겠다, 그리고 손가락을 잘라요. 다시는 안 하겠다. 굉장한 결단이죠. 자기 손가락을 스스로 잘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손가락 자르면 발가락에다가 발가락 가지고 도박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영혼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 영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욕망들, 특히 육체적인 욕망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서 자기 자신의 육체를 극도로 학대하는 그런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 혼자 살면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겠다 하면서 평생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수도사 중에 성 안톤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은둔 생활을 하면서 단식하고 잠도 극도로 제한하고 고행을 하면서 자기 몸을 괴롭혔어요. 그래야 이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성 안토니가 35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는데요. 그는 35년 동안 잠시도 휴전할 날이 없이 자기 자신의 유혹과 끊임없이
싸움을 계속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서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악마는 과거에 부유했던 재산에 대한 기억, 금전에 대한 애착, 높아지고 싶은 마음, 화려한 식탁에 대한 그리움, 쉽고 편하게 살고 싶은 욕망 등으로 나를 집요하게 유혹했다. 특히 어느 날 밤 악마는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나를 밤새도록 유혹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성 안토니는 이런 끝도 없는 자신과의 싸움을 35년 동안이나 했지만은 결국은 이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 전에 해인사의 성철 스님이 계셨죠? 이분 이번에 물난리 났던 경남 산청 사람인데요. 이분이 입적하게 되었을 때에 한동안 그의 수도 생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한 찬사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시기 전에 장좌불와라고 해가지고 긴장자 앉을 좌자 길게 앉고 불와 눕지 않았다는 거죠. 10수년 동안 아예 등을 붙이지 않고 잠을 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좌불와를 했던 사람인데, 그럼 이분이 이런 수도 생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욕망으로부터 진정 자유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정철 스님이 했던 굉장히 유명한 말 잘 아시죠? 뭐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참 대단한 말입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더 유혹을 받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고 눈을 감고 은둔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럼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산에 들어가서도 다른 거 자꾸 쳐다보면 유혹을 받으니까 하얀 벽면만 쳐다보고 거기서 수행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면벽 수행이라고 그러죠. 이 면벽 수행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은 달마 대사죠. 소림사에서 9년 동안 벽을 쳐다보며 참선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달마, 면벽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그 불교의 영성에 추구하는 건 뭐냐면 빌공,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비워가는 거예요. 빌공. 그런 얘기를 하죠. 색즉시공이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 물체인 것 같지만 실제 본질은 공, 빈 것이다. 실제는 아무것도 없다. 색즉시공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고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면 허무주의를 얘기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공즉시색이라고 해가지고 도를 통해서 공에, 빌공, 공에 이르게 되어지면 비로소 색, 현상이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말 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런데 여러분, 중세 수도사들이나 불교나 동양의 종교들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피해가지고 산으로 가든지 광야에 가든지 은둔 생활을 해가지고 이 죄의 욕망을 벗어버리려고 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욕망을 비워가는 거죠. 그래서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다 내려놓아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동양 종교, 불교의 영성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귀신이 쫓겨났는데 거할 곳이 없었어요. 거할 것을 찾다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서 보니까 집을 깨끗하게 수리를 해놓고 청소까지 해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 어떡합니까? 더 악한 7 귀신을 데려와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거하니까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빈 방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누구라도 그 방을 차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컵 속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이 컵 속에 있는 컵 속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데요. 이 속에 들어있는 공기를 다 밖으로 뽑아내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겠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물을 부으면 돼요. 그죠? 물을 붓게 되어지면 이 속에 들어있는 공기가 다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컵 속에는 공기가 차 있든지 물이 차 있든지 무엇이든지 차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비우는 영성이 아니라 채우는 영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더러운 욕망들을 부정하고 거부한다고 해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이런 것들로부터 조금씩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프란시스 수도원을 찾아왔던 세 명의 젊은 수도사한 얘기를 했죠. 그 어둠 그 자체를 몰아내기 위해 가지고 몸부림을 친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촛불을 밝히면, 불을 밝히면 순식간에 어둠은 물러간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워가게 되어지면 내 속에 있는 이 어둠의 것들, 육체의 욕망들, 이런 것들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모르셨나요? 사람들이 담배 끊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어떤 분은 나는 담배를 12번 끊었대.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12번 끊은 겁니까? 12번 실패한 겁니까? 12번 실패한 거죠. 자기가 끊었다고 하는 사람을 저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 담배 냄새가 여전히 좋은 분은요, 언젠가 다시 피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진짜는요, 저절로 끊어진 게 진짜 끊는 거예요. 저절로 끊어지는 거. 어떻게 하면 저절로 끊어집니까? 담배 냄새가 싫으면 저절로 끊어져요. 저는요, 우리 아파트에 담배 잘 피우시는 할아버지들이 몇 분 계셔요. 참 그분들 집에서 피우지도 못하고 바깥에 쫓겨나가지고 저 바깥에서 그 화단 옆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우시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타서 저랑 엘리베이터 안에서 잠깐 올라가는 동안에 같이 있는데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지독한 냄새가 나요. 견딜 수 없어요. 그거 진짜 1분도 안 되죠. 한 공간에 지금 피우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피우고 오신 분이에요. 피우고 오셨는데 30초 같이 있는 것도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저를 보고 담배 피우라고 하면 이건 고문이죠. 저는 담배 냄새가 싫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달콤한 담배 냄새가 어느 날 갑자기 싫어지겠습니까?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면 싫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담배 끊고 술 끊고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시면 술 끊고 담배 끊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술 먹고 교회 오시는 분도 계셔.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저는 그분은 분명히 주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보내지 않고 어떻게 술 먹고 교회 오겠습니까? 어느 주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술 먹고 교회 온다고 정죄하고 몰아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환대하시고 주님이 보내신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잘 맞이해줘요. 결국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마음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저절로 다 끊게 되어지고 담배도 끊게 되어집니다. 음욕을 비롯해서 인간의 모든 욕망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현실적인 몇 가지 방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첫 번째로는 눈과 마음을 지키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눈과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욥기 31장 1절에서 욥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내 눈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욥이 자기 눈과 자기가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냐. 내가 처녀를 주목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눈과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가 있어요. 자극적인 이미지나 영상이나 악한 생각을 피하고 시선과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고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악한 본능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새롭게 하기입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 중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셔야 됩니다. 시간 나면 말씀 읽고 기도하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에게 절대로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마귀가 시간이 나가지고 한가해가지고 할 일 없어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읽을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분은 시간 나질 않습니다. 먼저 띄워놔야 돼요. 먼저 기도하고 말씀 읽을 시간을 구분해 놓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셔야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악된 욕망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내가 죄악에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죄악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내가 죄악에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늘 두었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혼자 힘으로 억누르기보다 성령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진짜 아무것도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박하지 않겠다고 손가락 자르면 발가락으로 도박하는 게, 그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뭘 해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 마시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뭘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나게 되어진다. 육체의 욕망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는 내 마음의 생각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애절하게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런 죄악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선한 행동으로 에너지를 전환하셔야 됩니다. 악한 욕망이 일어날 때 말입니다. 운동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책을 읽고 공부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신다든지, 아니면 선한 취미생활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무언가 적극적인 것으로 에너지를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게 되어지면 결국은 거기에 멱살이 잡혀가지고 그 죄악에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적극적인 선한 행동으로 에너지를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죄악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뭐예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겁니다.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청년의 정욕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회개와 은혜 붙잡기입니다. 욕망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올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 속에 이런 죄악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거룩한 것으로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채워간다면 어둠의 더러운 것들은 자연히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외친다면 불교에서는 비우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워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온갖 세상의 더러운 욕망들로부터 자유하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게 고백해서 내 안에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죄악에 여전히 붙잡혀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더러운 욕망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또 의에 대하여만 산 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